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을 복이 있다 내지는 칭찬을 계속 하시고, 왜 성경은 겸손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교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꾸짖으시는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항상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겸손과 교만이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고 또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겸손을 칭찬하시고 교만을 꾸짖었을까? 겸손해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교만하면 율법적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고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겸손. 그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살아낼 수 있어. 행동할 수 있어. 그거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행복을 쟁취해낼 수 있어.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과 교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 도덕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 도덕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은 거지다. 인간의 실상은 거지하고 비슷한 가지다. 거지, 가지. 인간의 실상은 유하다. 거지다, 가지다, 유하다 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 지혜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서, 지혜가 없었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었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려우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뭔가 할 수 있는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경험이 없다. 사실 경험이 있죠. 근데 경험이 없다. 이게 소유가 없다.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능력이 없다. 모든 없다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해가지고 사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인 것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 날 때부터 듣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는 것이 어떤 면은 상징적이고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그 거지들,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도 없고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거지인 사람들만 구원하러 왔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복음서에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이지만 겸손함이라는 것은 처음에 거지 이야기 했죠?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지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존하고 열매 맺고 뭔가를 자라고 모든 것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써놨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뭐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또 같은 말이지만 겸손함이라는 것은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가 없으면 유아는 생존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아가 뭡니까? 젖먹이.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다. 너희는 보지 못한다. 너희는 그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듣지 못해. 귀가 막혀 있어. 내가 열어줘야지 열리는 거야. 응? 너희는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사도들의 이야기, 편지들보다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아이가 여러분 그 자녀가 한 19살 된 자녀입니까? 10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다 유아를 뜻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이런 말들이 숨겨져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귓전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은 뭐냐? 가지와 같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어버리는. 인간의 실상은 뭐냐? 생명인 예수님 생명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는 존재와 같고, 인간의 실상은 땅에서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뿌리째 던져버린 말라가는 죽은 나무와 같고, 모든 인간의 실상은 예수님 생명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와 같고, 인간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길에 앉아있는 거지와 같고,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아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이 뭐라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맞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반대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인 겸손과 교만은 벌써 그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고, 망상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망상을 가진 것이고, 자기는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해낼 수가 있어. 교만함이라는 것은 이것도 거지, 가지, 유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영적인 거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모르죠. 사실은 다. 그 몰라가지고 자기는 영적으로 부자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재물이 많게 되면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절대로라는 단어는 빼겠습니다. 거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지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부유해서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감내해낼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세상 종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영적인 부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자기가 그 능력이 가진 줄 아는 거지, 크게.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 말고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을 가진 줄 아는 부자인 거예요, 부자. 기독교인의 경우는 자기가 힘껏 순종해서 복을 받는 줄 아는, 자기 스스로 뭐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설교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기독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순종해야지. 그들이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더 나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는 거야. 너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에 다 쏘가버리는 기독교인들. 이 친구가 지킨다고 해야 되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입니까? 이러이러한 계명이다.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너 부자지. 모든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갚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은 두 가지 다 표현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이 심령이 부자인 자, 이 청년은 지가 계명을 다 지킨다 그랬잖아. 근데 결국 못 지키지. 이렇게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왜? 계명 지켜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자예요, 부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못 들어간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통과해요? 또 교만함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면 생존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자랄 수 없는 가지런한 인간의 실상을 모르고 자신이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인 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라고 착각한 겁니다. 저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까 하고.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자기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 스스로 안 돼요. 그 진행을 빨아먹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충성해가지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어디라도 저는 갑니다. 그게 참 좋은 거지만 헌신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뒤에 착각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남들은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했다가 3번 부인한 것처럼 그 헌신은 좋은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으로 계명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가 내가 계명 지킬 수 있어, 즉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어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고 이야기했고 이방인들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됩니다라고 한 사람들을 참감람나무에 붙은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맞는 자가 되었은즉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거기에 붙었다. 가지 이야기했죠. 이제는 또 유아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교만함이라는 것은 부모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아라는 인간의 실상을 모르고 스스로 뭘 해낼 수 있는 어른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겸손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참 유아처럼 보여요. 어린애처럼. 참 천진난만하고 한심하다. 천진난만하고 한심하다라고. 그런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상당히 어른스럽게 보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제가 이걸 해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신이 유아라는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작은 자가, 천국은 이런 작은 자의 것이다. 또는 유아.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쓰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볼품없고 형편없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에 대한 구원받을 자에 대한 겸손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눈먼 자, 그 다음에 작은 자라는 것은 자기도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인식이 있는 사람, 자신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하는데 그 병든 자 헬라어는 아픈 자예요. 아픈 자. 그 병든 자는 자기가 병든 자라고 아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 그거를 숨겨놓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곧 작은 자, 유아, 지극히 작은 자 이런 것들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겸손한 자를 뜻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자녀인 자.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았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소경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듣지 못하는 긴머거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로 비유하고 있고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육체적으로만 그런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아는데 그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다 전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육체에. 육체의 그러한 문제, 처지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겸손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드리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려지고 전파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게 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먹는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이 재물도 넉넉하게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해서 성성장구하고 있고 지금 뭔가 일이 되기도 하고 지가 열심히 해서 돈이 벌리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귓전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젊어서 건강한 사람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교만하게 사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전에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다, 또는 생명나무에 붙어야 되는 가지다, 또는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유아다라는 실상을 알아야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데, 자기는 부자이고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어, 나는 I can do it 할 수 있어, 자기가 생명나무인 줄 알고 자기가 어른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 의존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마음속에 어른스럽다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부자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고 하나님 그걸 원하셔. 이 잘못 알고, 완전히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나는 거지예요. 저는 가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아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비유하고 말하고 있는 작은 자, 유아, 가지, 가난한 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등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너희에게 그 행한 구원, 기적을, 이적을 이방인 마을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정말 절대적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실체인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려고 하는데, 재창조는 겸손으로 가능해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구원자 같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율법으로 사는 것이 교만하게 사는 것인데, 율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겸손과 반대로 인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자기 스스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령이 부유한 자,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존하는 생명나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른으로 착각한 것이 교만하게 사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 힘으로 삽니다. 생활력이 강합니다. 가지가 나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가지로 나무에서 떨어져 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유아가 부모 없이, 엄마 없이 혼자 생존하겠다라는 것이고,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다 속이고 있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구원자는 율법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요. 율법적인 기독교인에게 구원자라는 건 필요가 없는데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위선자로 만들게 되고 인간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만들고 소경된 인도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본인은 위선입니다. 본인도 사실은 집에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되나 보다고 쏟고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집에서 자기만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하는데 저 가르치는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 안 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기독교인 되고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을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외식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자기도 못하면서 또 남들을 인도한다고 맹인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들아. 왜 예수님께서 꼭 그들을 부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안 부르고 앞에 화 있을진저부터 시작해요. 왜? 율법적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화 있을진저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다 중한 바 어쩌고 저쩌고는 다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맹인된 인도자야. 왜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프로그램이 있고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온갖 수련을 다 다녀도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을 버립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올바르고 건전한 것으로 아는데 뭐라고 소경이 본다라는 것을 건전하게 보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걸 건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하고 스스로 해내야 된다고 하고 스스로 어떻게 감내해냅니까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야지 어떻게 스스로 감내해내요. 또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계획을 10년 계획을 미리 짜고 계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계명은 계명의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표현해내는 게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피와 살인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거 눈치를 못 챈 거야. 만나가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율법 계명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 복 받는다라는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계명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자기 할 수 있는 정도. 그거 세상 종교라 그래, 세상 종교.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교리가 온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정욕을 품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니까 얘가 어느 정도 하네 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줄 아는 다 그거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율법은 너가 완전하게 안 지키면 너 지옥 가고 너 완전하게 안 지키면 복 못 받아.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를 알아서 기독교인이 됐어. 너가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겠다. 너가 네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 계명을 지키겠다고. 그럼 완전하게 지켜. 또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야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그게 바울이 말하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지. 성령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어느 정도 올바르게 살면 천국 가는 줄 다 세상 종교 그렇게 알아요.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독교인이 돼서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예요. 하루 종일 죄 짓고 삽니다, 사실. 율법의 계명을 어느 정도 시키면, 어느 정도 올바르게 살면 복 받고 저 세상 천국 간다는 것이 세상 종교의 주장인데 이 율법적인 것이 온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고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사람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어.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씩 지켜 믿음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종교인들은 모두 율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가 자라가다가 의롭게 변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지가 젖붙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깨달아진 겸손한 사람.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예수님 목숨 바쳐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낭패를 보고 난 뒤에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기업이 되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자기가 힘써 순종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고 라고 하던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하나도 자기가 안 변한 것을 보고 내 이 경험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멘토를 했고 그래서 잘 살게 했으니까 나는 이게 뭐 사는 거는 부자 되는 건 쉬운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큰일이 벌어져 가지고 완전히 거지 나사로처럼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자기의 실상을 깨달아서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큰 실패도 없고 먹고 사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고 괜찮은 직장, 세상에서 말하는 괜찮은 직장을 다녀서 큰 재정적으로 문제 없이, 큰 걱정 없이, 집안에도 큰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우침이 그걸 진리를 깨우쳤다 그래요. 그게 도를 깨우쳤다 그래, 도. 도를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구나, 뭐 나는 무지하구나, 무능하다고 깨달은 것이 도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도의 시작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들판을 봐라, 휘어져 하얗지,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성령의 역사로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교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 믿어야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아 라는 이야기가 절대 기준에 들려오지 않아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에스처럼 거지 나사로가 되어가지고 뭐 망한 거지, 거지. 그래서 자기가 거지가 되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홈레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있을 때, 그때야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간들의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실상은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으로 체험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누가? 거지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겸손해서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왜 다른 건 어떻게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사업 성공한 그 부자보다도 나사로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몸으로 체험한 나사로는 거지된 바람에 구원받았네.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자는 일이 형통하니까 부자 됐죠. 흥하고 승승장구하고 문제 없고 부자 됐습니다. 매일 놀러 다닌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 짧은 글에. 매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즐기고 매일 죽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아주 간단해, 이야기는. 누가 더 복 받았습니까? 나사로가 이거는 뭐 엄청난 복을 나사로가 받은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교만을 없앨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나사로가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영적인 축복과 상급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노상은 이미 받았다. 내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네. 그게 자부라 그래.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 칭찬받는구나. 야, 저 사람 자기가 했대. 율법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너 상은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써져 있잖아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 율법적인 사람들이. 나는 한 것이 없이 예수님으로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 누가 더 복을 받았느냐? 나사로가 억만 배 더 복을 받았어요. 왜? 그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서 상급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인간의 실상을 알고 다 겸손해지셨어.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천국 행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겸손한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구만요.
저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게 뭔 죄입니까? 주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제가 예수님만 믿고 살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삽니다. 주님께서 저도 처지도 좀 일으켜 주시고, 몸도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이렇게 문제 생기게 한 것이 제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셨구만요. 주님, 이제 겸손해질 테니 건강도 주시고 처지도 개선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